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면서 원달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관광객들이 아이들에게 1달러씩 이렇게 나누어 주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서 배워야 할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 그리고 전쟁의 고통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경작했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했으며 과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안진뱅이의 이야기처럼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이스라엘에는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큰 거리로 나가서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가엾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자신의 마음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오직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끝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은근히 교만하기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의 구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뿐 아니라 실천을 포함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실제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결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상당히 유명한 랍비와 선지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으며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꾸짖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 주고 병을 고쳐주며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동이라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랬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선한 행위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며 선한 행위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각종 봉사단체와 복지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며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뜨겁고 좋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높아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되어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큰 일을 맡기신 적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큰 일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성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시험에 빠지고 비리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보다는 목회 세습과 각종 비리 그리고 편향된 정치 참여 등을 통해서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의 강함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기대했겠지만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보다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높아지려 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 중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는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보통 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강 하류에 모이게 되고 그곳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풍요로운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요단강 주변에 도시와 마을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 8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나일강처럼 거대한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접어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의 물줄기가 모두 말라버리게 됩니다. 요단강은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기에 내리는 폭우였습니다.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양의 물과 토사가 그동안 말라 있었던 요단강 주변에 범람하게 되고 주위의 집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숙이 파고 커다란 돌로 기초를 쌓아서 홍수가 나도 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더 많은 돈과 노동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집을 짓는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주변에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를 대비해서 큰 돈과 많은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폭우가 내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3년에 한 번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10년이 지나도 폭우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폭우가 내리기 전에 이사 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사람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폭우가 내릴지 모를 뿐이지 폭우는
반드시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한번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적은 돈으로 큰 집을 빨리 지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들여도 더 작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몇 배나 더 걸리게 됩니다. 남들은 벌써 집을 다 지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집을 짓고만 있습니다. 왠지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느리고 힘들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는 삶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바보 같다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랬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